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로 부활,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과 시신은 없는데 깨어있는 세마포, 천사가 나타나 전해준 소식들, 그들은 혼란스럽고 두려울 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저항도 한번 하지 못하고 힘없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 사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잠깐 깨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은 수없이 보고 경험했지만 부활은 단 한 번도 본 사람도 경험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부활은 사라질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게 될 일을 미리 세상에다 보여주었으니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부활은 세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떤 증거물을 보여주어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고정된 사고와 한계를 가진 지식으로는 부활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가는 흥미로운 과정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오전에 슬픔과 시대에 빠진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난 이해가 안 가. 그 큰 능력을 행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당할 수가 있지? 우리는 몇 년 동안 헛것을 보고 쫓았던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안 돼. 그걸 옆에서 들으면서 가고 있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에 오래전 기록된 말씀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하실 일들, 곧 고난받고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가리키고 있으며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구나. 자신의 사고와 생각의 틀로는 이해되지 않았던 일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일이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되자 죽음이 사실이었듯 부활도 확실한 사실로 받아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이 떡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자기들에게 주시는데 너무나 낯익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늘 보았고 3일 전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서도 본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그들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아,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떡을 나누어 줄 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죽음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다면 그의 부활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니 천지창조도, 천국도, 부활도, 동정녀 탄생도, 무리를 걸으신 것도 저절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예수님의 삶을 압축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몸으로 알게 해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떡과 잔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떡과 잔을 내가 먹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게 한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게로 이어져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찬에서 떡과 잔은 더 이상 죽음만을 상징하지 않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변화될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를 보면 그 뒤에 나올 둘째, 셋째, 수많은 열매들이 어떤 모습일지를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담보가 첫 열매입니다. 같은 날 저녁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잠가놓은 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정한 평강은 부활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은 제일 높은 차원의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최고의 힘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세상에서는 죽음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도 문제나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안식일 새벽 주님의 무덤으로 가던 세 여인은 누가 돌문을 옮겨줄까 그것을 걱정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문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인데 세상의 돌문과 철문인들 부활하신 주님을 가둘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무엇도 걱정할 거리가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에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바울은 죽음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걱정할 일이 없어집니다.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실망거리가 있어도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항상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누구나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옮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돌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아, 내가 많은 것으로 염려하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란다. 문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강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를 주님으로 모실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어둠과 죽음과 죄의 권세는 물러가고 하늘의 평강이 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엠마로 가던 두 제자는 식사 도중 갑자기 주님이 사라지셨지만 걱정도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육체로 계실 때에는 안 보이면 이곳에 없는 것인데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내 머리 위에도 내 등 뒤에 사방 어디에서든 항상 나와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절박하고 다급하게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현장을 눈으로 본 증인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 아직도 죽음의 돌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해 슬픔과 시리에 빠진 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말로 설명하려 하지 말고 누가 이렇게 변했다더라 전하지만 말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너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볼 때 나의 삶을 증거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평강을 가졌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어 모든 것이 끝난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고 깨어진 꿈을 다시 꾸게 되는 힘이 있어 그게 바로 나야. 이보다 더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